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원하지만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휴일을 계산해 보면 1년에 쉬는 날이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쉬셨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쉬는 날이 별로 없었잖아요. 일요일 날 꼬박 쉬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일요일 날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만은 늘 나가시고, 명절도 그냥 추석 당일, 설날 당일날 쉬셨던 때들이 대부분이고, 우리처럼 3일 4일 쉬는 거 드물었죠. 그래서 1년에 휴일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평일하고 휴일을 해보니까 249 플러스 116일이에요. 물론 주 5일 근무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할 때. 근데 휴가를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243일, 그리고 122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러프하게 이렇게 계산을 하면 122 곱하기 2 하면 244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또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우리가 인류 역사에 이렇게 많이 쉰 날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쉰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자영업자나 이렇게 월급 주는 분들은 저것밖에 일 안 하고 돈 받아가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좀 더 쉬었으면 좋겠다, 좀 더 쉬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뭔가 쉬는 날이 부족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뭔가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마도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고, 쉬어도 스트레스를 늘 가지고 쉬기 때문에 쉬지 못하고, 예측 불가능한 삶,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쉬어도 쉬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닐까 짐작은 합니다. 쉼이 필요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창조를 하신 후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면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너희도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여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를 한 거죠. 초대장을 보내신 겁니다.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 쉼이 없는 이러한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창조주도 우리에게 안식으로 초대를 하고, 구세주이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쉼으로, 안식으로 초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창조주와 구세주의 초청장을 받아든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예 라고 대답할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쉼이 없어요. 좀 푹 쉬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살이 너무 고달파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마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도대체 안식과 쉼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안식하고 우리들이 누리는 안식하고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 쉬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6일 동안 너무 힘겹게 일하셨기 때문에 야,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니까 쉬어야 되겠다, 이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면 피곤하시기도 하고, 또 적절한 쉼을 갖지 못하면 지쳐가지고 또 이렇게 병이 걸리실 수도 있고 잠도 주무셔야 되고, 그런 말이 되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일째 쉬셨다고 하는 것은 피곤해서 쉬셨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 6일 동안의 창조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쉼은, 하나님의 안식은 완성, 완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7일에 쉬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창조주는 그러한 의미에서 안식이 필요했다면 피조물인 우리들은 어떤 의미에서 안식이 필요하냐?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그 원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여서 너희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어도 너희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걱정할 것이 없다. 너희들은 나를 믿고 너희가 일해야 하는 때만 일하고 나머지는 다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삶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안식일이 나중에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어집니다. 안식년은 뭐냐면 6년 동안 일하라는 거예요. 7년 때는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먹고 삽니까? 6년째 수확을 거둘 때 다 내가 준다는 거예요. 자, 6년째 수확을 거두고 그해 겨울, 그리고 다음에 7년째 농사하지 않으니까 그해 1년 꼬박, 그리고 8년째는 씨를 뿌려가지고 추수 때까지 거두니까 얼마니까 만 2년을 이렇게 충분하게 쉴 수 있도록 3년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거 누리고 살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이 안식년을 누리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많은 회사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합니다. 어떻게 농사 짓는 사람이 6년 일하고 7년째 농사 안 져요? 주변에서 손가락질하고 저 미친 사람, 이렇게 손가락질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년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희년을 주면서 너희는 나를 믿기 때문에 나를 믿고 내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라. 6일 동안 일하고 7년째 쉬어. 아니 7일째 쉬어.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쉬어. 49년 동안 열심히 살고 50년째는 다시 원점에서 다 재산 재분배하고 다시 처음에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해. 야,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못 살아. 왜냐? 불안해서 못 살아요. 욕심이 많아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안식일을 잘 쉬면요, 우리 인생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으로 나가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안식인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이 안식은 뭐냐면 노동을 쉬는 것을 넘어섭니다. 물론 노동도 쉬지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왜 안식이 없냐? 일에서 안식이 없는 측면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관계 속에 있는 힘든 것 때문에 안식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자신하고 관계 속에서 안식이 없습니다. 내가 못마땅해요.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열등감이 좀 심해요. 컴플렉스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힘겹게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냐면 너 자신하고 진정한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가 사랑해. 그러니까 너도 있는 그대로 너를 좀 사랑해봐. 이게 안식의 부르심이에요. 자신과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쉼이에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아야지, 그래야만 안정감을 누리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안정감을 누리는 게 아니다. 쉼이 있는 게 아니다. 진정한 쉼은 이웃과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섬길 때 진정한 쉼이 있는 것이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진정한 화해로 부르셔요. 이게 안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가득해요. 내가 잘못하면 벌을 주시지는 않을까? 내가 오늘 죽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네가 이 순간에 하나님이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수 있다.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동으로부터의 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안식의 의미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이러한 부분들을 가끔은 맛보지만 풍성하게 맛보지 못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늘 쫓기는 인생, 내가 늘 못마땅하고 내 인생에 회한이 많고 이웃과의 관계에 갈등이 심하고 두려움이 가득하다, 안식이 없는 거예요. 왜 안식이 없는 거냐?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그들에게 안식이 약속이 되었습니다. 안식이 약속이 되었는데 안식을 못 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믿음과 결부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 편에는 이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서로 결합이 되어질 때, 부합이 되어질 때 안식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은 있는데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 내용을 잘 아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데요, 날씨는 덥고 길은 팍팍하고 물은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갖고 모세하고 다투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차라리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이 고생은 안 하는데, 야, 애굽에 장사 치를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으냐? 모세에게 얼마나 원망하는지 몰라요. 모세하고 다툰 자리예요. 그래서 마사 무리바 다투었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모세하고 다툰 것만은 아니에요. 뭐라고 하나님은 보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계시니까 이런 거지. 이렇게 인생살이가 고달퍼? 하나님이 계시기는 뭐 계셔?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이런 자리예요. 이 자리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심인가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안 계시니까 내 인생이 이 모양이 꼴이구나.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지도자하고 늘 다툰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게 타산지석이에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가지고 약속의 땅, 안식의 땅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표현을 자꾸 써요. 내 안식, 내 안식. 내가 내 안식에 너희를 불러드린다. 내 안식에 동참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안식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 안식을 주려고 하는데 그 안식을 못 누려요. 왜 그러냐? 불평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원망하기 때문에 안식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 다윗이 나중에 이 장면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들과 같이 광야에서 불평했던 백성들과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이 주어져도 너희가 완고하면 너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완고하다는 것은 굳은 마음, 고집센, 목이 뻣뻣한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약속이 주어져도 고집이 세고 목이 뻣뻣하면 약속이 현실이 되지 않아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광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광야만 아니라면 안식을 누릴 텐데, 이 환경과 문제만 없다면 내가 안식을 누릴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광야가 문제가 아니다. 네 마음의 완고함이 문제다. 쉬는 날이 부족해서가 안식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욕심 때문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힘들어서 안식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뻣뻣함 때문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안식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에서 완고함이 벗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은 안식이 실제가 되어져요. 이 완고함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완고함입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내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진 것, 바위처럼 단단해진 것,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끝나는 시간만 자꾸 보게 되어지고, 이게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 이게 심각한 중병에 걸려있는 상태가 이 완고함의 상태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권면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완고해지는 맙시다. 시작. 어떤 일이 있어도 완고해지지는 맙시다. 가장 중병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벗어나야 되냐? 어떻게 벗어나냐? 이 완고함에서 여러분,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레미야서 23장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 마음이 완고하신 분은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않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바위는 방망이를 쳐도 방망이가 부서지지만 이쪽에 이 바위는 석회암 같아서 파기도 쉽고 좀 부서지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 같으면 쇠방망이 이렇게 더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고 쇠방망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녹여버리고 우리 마음을 부스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부스러뜨리고 녹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더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이 마음이 녹아지고 이 마음이 잘게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환경을 탓해요. 광야의 힘든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완고해질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마음이 녹아지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나는 저 사람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기도하고 보니까 내가 문제구나. 이게 깨달음이 와지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인생이 각박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겨운 거구나. 이거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라? 믿음이 문제다. 믿음이 없는 내 마음이 문제이구나. 그래서 안식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픈 환자들이 많을까? 왜 사람들이 불평이 많을까? 왜 원망하는 말이 이게 사그러지지를 않을까? 왜 그럴까? 이렇게 제가 이게 늘 이렇게 궁금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모세만 따라오면 됐어요. 모세가 막 기적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광야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 나올 때 믿음의 분량과 광야를 갈 때 믿음의 분량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믿음의 분량이 달라야 돼요. 갈수록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이게 애굽에서 나올 때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려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믿음이 안 컸어요. 믿음이 안 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렇게 위대해 보이던 모세도 이제는 막 다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의 믿음과 중고생의 믿음과 대학생의 믿음과 어른의 믿음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줄 때는 나 하나 공부하는 믿음만 있으면 되지만 내가 아버지가 되면
자식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뭐였냐면 예전보다는 교회 사이즈가 훨씬 커졌고 예산 규모도 커졌고 사람들도 많아졌는데 믿음의 분량은 그 자리야 보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작은 걸 가지고 많은 것을 감당하려니까 너무 힘겨운 거예요. 너무 힘겨운 거. 사람이 많아지고 감당해야 될 일이 많아지면 기도의 분량이 더 커져야 되는데 기도는 옛날 그만큼 어쩌면 좀 짜부라진 분도 있어.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든 거. 예수 믿어도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 아니 기도의 분량이 작은데 믿음의 분량이 작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전도사님보다는 부목사님이 더 기도하셔야 되고 부목사님보다는 담임 목사님이 더 기도해야 되는 건 여러분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잖아요. 초신자보다는 오래된 신자가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그렇지만 나는 예외? 아니잖아요. 오래 다니시면 더 기도의 분량이 커지고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집사님보다는 권사님이 더 기도의 분량이 많아져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냥 집사님보다는 안수집사님이 더 기도하셔야 되고 안수집사님보다는 장로님들이 더 기도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 감당해야 될 몫이 커지니까. 더 지혜가 있고 더 사랑이 커야 되고 더 분별력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약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그래가지고 사방에서 불평, 원망, 다툼, 갈등 이게 나오는 거예요. 뭐 해야 되냐? 아 그렇구나. 이거 막 다니면서 여기 가서 불 끄고 저기 가서 찬물 끼얹고 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가가지고 백날 설득하는 거 하나님이 신방하셔야 되는 거예요. 설득 안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화 안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신방하시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기도의 양이 많아져야 광야에서도 안식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터 같은 삶 속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에 들어가는 거 위대한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에 보면 기가 막히게 말씀하셔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 다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처럼 이미 안식에 들어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자기 일을 쉰다는 거예요.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마음에는 안식하는 것 같은 쉼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유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나는 안식이 있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왔지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요 믿음으로 받고 기도로 순종하시면 안식이 실제 내 삶 속에 내면 속에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제예요. 안식이 진짜 주어지는 거예요. 주변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내 안에는 안식이 있다니까요. 내 안에 평강이 있어요.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아니 이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식이 없느냐? 이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은 완고함 때문인데요. 특별히 이 완고함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 있는 분은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욕심을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라고 한 후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의 범위가 있어요. 커트라인이. 그 분량이 있는데 그만큼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이상을 자꾸 품다 보니까 힘겨워지는 거예요. 너는 이만큼만 생각해 하면 되는 거예요. 중고생 아들은 그냥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할까 요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우리 집이 재테크를 해가지고 지금 아파트에서 늘어날까? 요거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뭐 아주 재주 좋은 녀석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생각할 분량만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넘어서 생각할 때 힘겨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욕심이 있을 때 안식이 없게 되어지는데, 이 욕심을 우리 자녀에 대한 욕심, 재정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6절 우리 한 구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할 때 자기 믿음의 분수만큼만 예언하고 자꾸 덧붙여가지고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과하게 예언하지 말아라, 그런 것입니다. 은혜가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살아가야지, 은혜가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예언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분수라는 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사용되었지만 분수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목보다 더 살아가니까 힘겨운 거예요. 육체가 그렇잖아요. 육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체력이라고 하는 그릇의 크기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 체력의 크기보다 너무 과도하게 살아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계속 링겔 맞고 살아가면은 병이 생겨요. 병도 계속 땜빵하고 살아가면은 더 심각한 중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그릇도 그만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재정적인 그릇도 그만큼 살아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재정의 그릇만큼 살아가야지 이것보다 자꾸 분수를 넘게 살아가게 되면 그 넘어가는 만큼 쌓이는 게 빚입니다. 그러면 안식이 없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분량만큼 사랑하시면 돼요. 내 분량보다 과도하게 사랑을 하고 그것이 오지 않는다고 원망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에서 너무 힘겨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친인척과의 관계에서 나는 자기한테 이렇게 많이 베풀었는데 이것밖에 보답을 안 해? 이거 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있잖아요. 언제 시험 드니까 나는 그 집 경조사에 10만 원 했어. 근데 나한테 5만 원 해? 요 액수 비교하면서 5만 원만큼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거예요. 그분 형편이 5만 원만큼만 주실 수 있으면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따지면서 콩콩 품고 있으면 힘겨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관계의 분수도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만큼 안 온다고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분은 지금 그만큼 줄 수 있는 분량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좀 쉬운데 이거는 그냥 자꾸 더 잘 보이려고 하고 더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고 더 멋지게 보이려고 하고 내 실력은 그 정도 안 되는데 자꾸 유장하고 포장하고 멋있게 보이려고 하고 폼나게 보이려고 하고 이게 뭐 속빈 강정이죠. 안식이 없는 거죠. 안식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과하게 말하지 말아라.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하고 아니요 할 수 있는 건 아니요 해라. 그에서 지나는 건 다 악에서 나는 거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있는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 우리한테 2달란트를 주고 너 5달러만큼 왜 못 살았어? 왜 그렇게 맨날 최선을 못하고 살았어? 이러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2달란트 주셨으면 2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살면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분수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 살아가기 시작하면 마음이 상당히 편안합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몫을 살고 주님 앞에 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있는 만큼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욕심으로 살아가면 안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기 믿음의 분수만큼 살아가면 되는데 이게 쉽느냐? 안 쉬워요. 왜 그러냐?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얼마나 흔드는지 모릅니다. 내 형편은 그냥 국내에서 휴가를 누려야 될 형편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방송을 보니까 아무래도 여름에 해외로 나가야만 진정한 안식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참 몸살 납니다. 철없는 애들은 우리는 언제 해외 가냐? 이렇게 하니까 거기다 더 힘겨워지는 거죠. 참 이러면 힘들어지거든요. 뿐만입니까? 시련도 있어요. 그런 유혹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면 자꾸 시련이 와요. 광야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옆에서 시련이 오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시련이 오기도 하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시련이 옵니다. 이 유혹과 시련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기가 쉽지 않은, 그게 히브리서의 독자들이에요.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 우리도 똑같죠. 우리들도 이 유혹과 시련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뭘요? 시작했던 믿음, 확실한 거.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셔요.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믿음의 체험들이 있어요. 그거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자, 두 단어가 대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완고와 견고. 하나님의 약속에 마음이 완고해지면 그 약속이 현실이 되어지지 않고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안식은 이미 여기서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내 안식을 너에게 주고 싶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도요, 안식이 있다니까요. 전쟁터 같은 삶에도 안식이 있다니까요.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잡으면.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이 약속이 현실이 되어지고 이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안식을 맛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안식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을 만큼 고생하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안식을 맛보고 그 안식이 완전해지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혹도 많고 시련도 많고 힘겨운 일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실한 것을,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여러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안식이 우리 가운데 가슴에서 꿈틀거려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너무나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